열왕기하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갈 때 나타났던 장면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의 주인, 인생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입장에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참 동화처럼 또 이렇게 영웅문처럼 이렇게 읽으니까 참 멋있어 보이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엘리사 입장에서는요,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엘리야만 생각하지 말고 엘리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끌고 가는 것보다 따라가는 사람이 좋아요. 네, 그럼 내 책임도 아니거든요. 뭐 가지고 있으니까 뭐 갔는데 뭐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올라가 봅니다. 나도 데리고 가지. 그런데 혼자 덩어리 남겨져서 이제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엘리사가 다 도맡아 합니다. 저는 애들 이름을요, 엘리야 이런 걸로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엘리야처럼 이름 살랍니까? 저는 안 살 겁니다. 저는 절대 엘리야처럼 안 살 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살랍니까? 저는 안 살 겁니다, 바울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왜 긍정적인,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만, 네, 그 온갖 고난, 고생, 뭐 어쩌고 저쩌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 붙잡고 늘 평안하게, 늘 행복하게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갑시다. 뭐 한다고 결과가 하늘로 번거 타고 올라가면 뭐합니까? 얼마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참 불쌍하고 아프고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런 신앙을 갖고 싶어요.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도 물론 복입니다. 엘리사처럼 그렇게 순한 주의 명령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주의 명령을 따랐는데 엘리야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말로 표현할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보시는 그 엘리야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 엘리사가 다가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결국에 천국은 가지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제 욕심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안 살고 성경이 안 나오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주를 믿고 오늘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떡 주시면 떡 먹고 고기 주시면 고기 먹고 하나님을 향해서 룰루랄라 찬양하다가, 여러분, 떡 주면 떡 먹으면 됩니다. 아멘. 고기 주면 고기 먹으면 되고, 왜 떡을 줬는데 고기를 달라 하며 고기를 줬는데 왜 떡을 달라 합니까? 떡 주시면 떡 먹고, 비 오면 비 맞고, 해 오면 해 맞고, 그냥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면요, 그냥 맨 마지막에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겠죠. 네, 이게 멋진 신앙인 거예요. 네, 저는 제 욕심은, 제가 바라는 신앙은 이런 신앙을 저는 원해요. 막 풍비 막 이런 거 말고, 그거는 좀 욕심이지만 다른 교회가 굳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건 좀 다른 성도들이 막 죽창이 쫄려 죽고 막, 그거는 좀 못된 소리지만 이 옆 교회가, 우리는 오늘도 주신 떡에 감사, 또 주실 고기를 바라보며 감사, 주신 것에 감사, 찬양하고 경배하며 날마다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자고요. 혹시 여러분 그 여름 막 풍비 막 이런 걸 원하시면 역교회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그냥 떡이 내 창고에 가득 넘치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내가 먹을 것에 충만하고 내가 마실 것에 충만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니 우리의 주인공은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역시나 하나님임을 열왕기하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3장으로 이제 딱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야 끝나쁘어요. 아무리 날고 길고 능력 있고 저떻게 있고 하더라도요, 그냥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 어떤 선교사님,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 다 그냥 끝난 거예요. 엘리야만큼 능력 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성경을 꼭 보시면 거의 예수님급이에요. 모세보다 더합니다.
근데 진짜 그 예수님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세와 엘리야가 쫙 나타나고 막 그런 장면들 거의 예수님급으로 영웅이시하자면 거의 예수님급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끝나쁘어요. 뭐합니까 잘나면. 그러니까 오직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 번 더 빡 나타내주고 다시 3장 역사의 시간으로 짜자잔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1절은 이렇습니다.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해 보면 1절은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역사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의심할 여지도 없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종교가 여러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에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기독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성경의 저자는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허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역사인 것을,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18째 해 이렇게 시간을 나타낸다라는 거, 기간을 나타낸다는 것은 정확한 역사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절입니다. 그가 누구지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주셔야 제가 좀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래도 지난 자기네들 아버지보다는 조금 덜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저는 그 평가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주 간악하고 아주 나쁜 놈이에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늘 주장하는 바가 이거예요.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마라. 네. 기왕 지옥 갈 거 만다 그리 힘들게 살다 지옥 가냐. 갈 거 쿨하게 가라. 기왕 갈 거 어차피 공부 못할 거 만다고 책상에 앉아가 그리 울고 있냐. 그리 힘들어하고 있냐. 뭐 해라. 기왕 못할 거 딴 거 해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전부 다 공부 잘해서 무작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면 공부를 왜 못할까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일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안 주셨든지 내가 안 하든지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기왕 안 할 거. 안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거면 그냥 먹어라. 뭐 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먹을까 말까 먹을까. 먹으면서도 죄스러워. 제가요 먹으면서도 이걸 내가 먹고 있는 내가 한심해 머리통을 때려가면서 먹어요. 내가 왜 이럴까. 그러니까 안 먹으려면 그거 하고 이게 속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왜 이렇게 못됐냐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이 사람은요 아주 교묘하게 속여버립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도 기억해야 될 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과 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의 악과 선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보는 선과 악과 사람이 보는 선과 악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네, 우리의 관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어떤 선을 행하든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제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이제 사람이 볼 때는요. 저거 부모보다는 좀 낫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저는 다 속아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랜 시간 목회하면서 제가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거죠. 이제 다 속아드리는 거예요. 그거 안 속을라 하고 내가 파헤쳐 볼라 하고 거짓말인 거 밝혀낼라 하고 이러니까 제가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씀 저는 다 속아드립니다. 사람은 속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목사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은 저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섬기면 저는 그때부터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주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안산홍처럼 막 350만의 성도를 거들고 있어야 그걸 교주다라고 인정해 주지. 사람은 속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어떻게 사람은 속였냐면요,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버지라고 표현하면 두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진짜 자기 아버지고요, 하나는 자기의 그 집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바로 내 윗대의 아버지인 거죠. 그런데 더 넓은 의미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당군 할배가 되겠죠. 여러분, 당군 할아버지가 실존의 인물입니다. 예, 그거는 이야기가 신화라서 그렇지. 근데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곰을 섬기던 부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한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그렇듯이 이 성경도 그 의미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만든 거 뭐냐면 바알의 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의 형상이었죠. 그거는 다 때려 부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왕입니까? 야, 우상을 없애버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의 신앙도 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야, 이럴 수 있어요. 야, 대단하다. 어저께지만 해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오늘 다 기도의 모형을 갖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요, 아, 대단하군. 역시. 이럽니다. 목사는요, 더 신이 나요. 아, 역시 그래도 내가 헛밥을 먹은 게 아니구만. 그렇게 떠들어왔더니 그래도 이렇게 하는구만. 이러면서 더 흥이 나고 더 신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의 폭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정말 생똥을 싸면서 피똥을 싸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만들었고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외쳤을 때, 그래도 어떤 분이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신이 나요. 그동안 해왔던 고생, 이런 마음들, 아팠던 거 싹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하도요, 그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참 마음이 아파요. 참 힘도 들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우리 한참 유행했던 단어죠. 자괴감마저 그렇게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요,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속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기분 좋게 해주시려면 여러분, 목요 기도회 때도 많이 오시고요. 네, 열심히 성경 하트도 안 봐도 다 돌리세요. 그러면 저는 막 기분이 날아갈 때, 찢어질 때 좋을 겁니다. 네,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어요. 자기의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바알의 것은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3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 시선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누구죠? 느밧의 아들인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다라는 거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했잖아요. 하나는 나의 진짜 아버지가 했던 거, 하나는 우리의 저 조상의 아버지가 했던 거. 그러니까 이 조상의 아버지는 뭘 했냐면,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제 딱 떠올라야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했던 것은 바알을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바알은 즉 아버지가 만들었고, 이 왕 아버지는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 숭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이 사람은요,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싹 없앴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는 건 다 없애버립니다. 바알 숭배한다고 자기에게 이익 될 게 없어요. 저 아버지는 왜 바알을 만들었죠?
제가 마누라가 갖고 온 게 바알이잖아요. 마누라가 이뻤나 봐요. 웃자고 한 겁니다, 여러분. 네, 마누라가 되게 좋았나 봐요. 우리 속담에 마누라가 이쁘면 저같이 기둥에다가 절한다는 그 속담이 이 나라도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 비스무리한 겁니다. 자기 아내가 갖고 왔기 때문에 바알을 딱 만들어요. 그런데 아마 유추해 본데 요람의 아내는 바알을 섬기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조금 타박을 받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그거는 싹 없애버렸어요. 여호람은요, 바알 숭배라는 외적인 우상은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제약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것,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베델과 단에서 예배하게 한 것, 즉 절기를 다르게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하게 만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람은 회개한 자가 아닙니다. 이걸 회개했다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아주 계산적으로 철저하게 사람을 속이며 하나님도 혹시 속지 않을까라는 그 철저한 나쁜 머리에서 나온 그 아주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에게 너무 이익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 북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이 체계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하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자기들의 이런 절기를 만들었다. 결속력을 다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시금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체계가 이 여로보암이 만든 체계, 아주 정치적인 체계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죄악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죄악을요, 그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그냥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냥 뭔가 보이려고 철저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회개를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결정적인 것은 해결하지 못해요. 결론은 다 압니다. 그 결정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망해요. 여러분, 여호람이 여기서 끝나거든요. 자기의 그 대가 끝나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딱 보면 거의 3, 4대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어떤 깨달음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3, 4대의 저주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3, 4대. 희한하게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요, 희한하게 이어져 가요. 여호람 보십시오. 뭔가 자기 아버지하고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았잖아요. 결국엔 같은 거예요. 아니, 더 못된 겁니다. 더 악한 겁니다. 다음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때 더 한술 더 떠서 얘기하죠.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네 세대가 중요하다. 나에서 변화하지 못하면, 내가 변화해 주지 못하면요, 우리 자녀들 희한하게 닮아갑니다. 제가 우리 주니어 자녀들을 볼 때 저는 사실 부모님들 다 보여요.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부모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구나. 저 보여요. 그렇게 많은 교감을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살아가니까요. 그러면서 닭살이 돋고 정신이 바짝 듭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닮아가나.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져가나. 이런 신앙만 가져가면 다행인데요, 그 나쁜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 해버려요. 좋은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본다는 거예요. 여호람 보십시오. 나쁜 것을 더 업그레이드 해버려요. 걸싸하게 너무나 잘 포장을 해버려요. 그리고 난이 어떻게 되더라?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3, 4대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1000대입니다. 딱 1000대로 세는 게 아니죠, 여러분. 네,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 딱 3대로, 우리 집은 그러면 아빠 4대네. 아이고야, 이제 우리는 죽려나?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더 악하고 못한 것입니다. 금식할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식할 때 오히려 기름을 발라라.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요. 우리 신앙이요, 남에게 보이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뭐 안 한다고 뭐라 합니까?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요, 좀 제 스스로가 좀 비겁해진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이, 목회가 성숙했구나.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는요, 여러분 개인에게 제가 뭐라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요 기도회 왜 안 했냐고 제가 전화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는 외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바닥에 누워있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뼈가 부러지고 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요.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또 뭐라면 수요 예배 안 온다고 제가 여러분 뭐라 합니까?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사정을 알아보니까요, 말씀을 못 전하겠어요. 이렇게 말씀 전하면 이 사람이 걸리고 저렇게 말씀 전하면 저렇게 저 사람이 걸리고 제가 한 2, 3년 전에 참 힘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또 덕도 예쁘습니다. 네. 여러분, 수요 예배 오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피곤합니까? 다 피곤합니다. 오는 사람은 바보고 뭐 안 오는 사람이 뭐 그겁니까? 누구는 누워가지고 뭐 TV 켜가지고 이렇게 예배 못 들어서 교회 모입니까? 수요예배 오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오셔야 됩니다. 피곤해도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교회당을 왜 비싼 돈 주고 월세까지 내가면서 이럽니까? 그러면 제 집에 손잡고 찍어갖고 다 방송 보내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돼가지고 너 왜 수요예배 안 하냐고 전화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안 온다고 제가 전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를 안 왔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잘못됐어요, 지금. 성도가 교회를 안 왔다. 그럼 전화를 해요. 왜 교회 안 왔습니까? 라고 전화를 해요. 왜 교회를 안 왔습니까? 라고 전화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왜 못 갑니다? 라고 전화를 먼저 하는 게 맞습니까? 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가 성도를 관리합니까? 여러분, 저는 관리 안 합니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전에서 왜 안 왔습니까? 그럼 또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또 안 챙겨주면 또 섭섭하고 왜 챙깁니까? 늘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갑이라고. 갑이 챙깁니까? 을이 챙겨야 됩니까? 교회들이 너무너무 잘못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뭘 안 합니다. 저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집사를 제가 세웠습니까? 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집사의 조건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지 안 하고 뭐 전화 걸어가지고 제가 물어봐야 됩니까?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라고 저는 믿는 것이 각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냐? 비겁해요. 책임을 제가 지지 않으려고요. 제가 이 사람이 이럴 줄 알고 제가 집사로 세웠는데 그러지 못하네. 그럼 그 책임은 누구 겁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가는 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제가 져야 돼요, 책임. 근데 그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뭘 합니까? 아무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제가 전화 걸어갖고 뭐라 합니까? 아무도. 저 때문에 할 것 같으면요, 하지 마세요. 그 돈 버리고 마음 버리고 기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안 오면은 목사님이 전화 오니까 온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서로 피차간에 피곤해요. 저는 정말 멋지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한 명이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정말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떡에 대해 감사하고 그게 신앙인 거지. 뭐또 그깟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게 뭔 신앙입니까? 저 때문에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왜 11조 안 하십니까? 왜 수요예배 안 오십니까? 라고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다면 거짓말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정말 사랑해서 그랬나 봐요. 목사님이 목사님 전화 안 한다면서 저한테 전화했잖아요. 왜 교회 안 하냐고. 전화 안 한다면서 교회만 안 오면 월요일 화요일 날 전화 오던데.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제가요 진짜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화를 안 하면 안 사랑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나 그래서 안 사랑해서 나한테 암만 안 하구나. 그건 아닙니다. 요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벌이 뿌린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헌금은 한다. 정말 귀한 거예요. 그냥 저도 헌금을 하지만 되게 저는 칭찬합니다, 저를.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래도 해냅니다, 우리. 저는 해냅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사춘기를 지나가는 자녀들요, 헌금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 어려운 것들을 너희가 해야 돼. 당연하다라고 되어버리면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예배들이 오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대단한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요, 사람 보이려고 한다면, 내가 집사의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하고 있다면, 내 옆에 성도가 보니까 내가 하고 있다면, 예배 안 오고 목사님 전화 올 게 무서워서 그거 하고 있다면, 그 전부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여우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이려고, 혹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딱 여우라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뭘 하나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우리 참빛팀만 교회는 그런 자들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아름답고 성숙된 신앙의 길로 또벅또벅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람은요,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 가리움을 했죠. 이렇게 눈 가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숨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사람 눈 보기에 그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시고, 바꿀 것이 있다면, 마지막입니다. 바꿀 것이 있다면 확실하게 바꾸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바꾸려면 확실히 바꾸십시오. 안 바꾸면요, 답이 없어요. 네, 바꾸려면 확실히 눈속임 하지 말고 바꾸려면 확실히.